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더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찬송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며 미천한 종을 가리시며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오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있게 되는 죄로부터 오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나아가 또 죽어서는 어디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영생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그죠? 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보통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내 입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유익의 어떤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을 갖다 우리 또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교회 와서 그래서 사실은 그 천국이 뭔지도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 일이 사실은 그저 그런 나의 유기한 만족을 위한 더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들이 더 뿜어져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기적인 게 뭐죠? 하나님 이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영생이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이들이 한국교회의 90% 이상이 아닐까, 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적게 잡으면 하여튼 적게 잡아서 90이에요. 적게 많이 잡으면 99%? 하여튼 성경은 영생을 어떻게 정의해 내리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뭔지도 우린 모르는 그런 교인들이 배우는 태반인 것 같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다 거짓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그런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뭔가 착한 일, 선한 일하고 말씀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죽을 때까지 영생이 예수 아닌 건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생이 뭐니? 그럼 다들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영생 아니야? 다들 그럴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 그들 안에서 예수를 알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실존, 죄된 그런 실존들을 뭘 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만 생산해내는 그런 존재가 나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없음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기를 원하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누구만 증거하세요? 예수를 증거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인생을 통해 예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의 그 은혜를 보고 알고 믿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 그 은혜를 체험케 해주시는 역사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또 찬송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은 창조된 자들임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형제들은 예수만이 우리가 믿고 의존해야 될 사도와 대제사장 되시니 고백해 되고 그 예수를 매 순간 깊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하시도록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곳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도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분을 더 바라보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이 거기 있음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소망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영생이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는 거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으로 예수를 본다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말씀 중에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뭘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막연하잖아요. 아,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 뭐지? 네? 분명히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있는 것이라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께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참 생명, 예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아니면 매 순간 여러분 어디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끔 하시는 그 자체가 영생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있고 그분을 더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더 갈망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기쁨이고 저 그런 어떤 삶으로 여러분이 끌려간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영생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아는 그런 영생의 자리가 이곳임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하시는 영생의 이 순간순간들 참 생명 안에 거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예요. 이게 뭐예요? 자세히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세히 주목해서 바라보고 알아야 될 예수가 누구시다? 바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사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사도라는 직분은 무엇을 하는 게 사도입니까? 쉬운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도죠.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자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복음 대신 당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 하시는 그런 사도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살폈습니다. 또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이 헬라어는 예언자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예언자란,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예언이지. 성경에서 예언은요, 여러분, 예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그래서 국어사전을 놓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의 의의는 누구예요? 예수죠. 성경에서 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소망은 누구세요? 예수예요.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죠? 천국은 누구예요? 바실레이아. 예수시죠. 그죠? 여러분, 제가 묻는 게 90%가 누구예요? 예수시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보냄을 받은 그 사도 되신 분이 예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예언 그 자체세요. 복음의 예수시고, 그죠? 복음도 누구다? 예수다. 사랑도 누구다? 예수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다 누구예요, 사실? 예수고.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쫙 정의 내리는데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다? 예수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는 복음 대신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죠. 예수를 사도가 하신 것은 당시 유대교 구약교회로 예수께서 오셔서 왜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증거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 신앙이 헛되고 쓰레기 같은 것임을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존을 폭로시킨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의의를 쌓고 그 의의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그들 자체가 멸망임을, 그 자체가 음행이고 음란이고 간음임을, 우상숭배임을 까발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됨을 증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 그들을 구원케 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기서 전체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장이 11장을 되지 않습니까? 11장 소위 믿음장, 은혜장이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본체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삶을, 육적 삶을 지워주시고 주님께서 그리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본체, 믿음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우리가 믿는, 의존해야 될 은혜의 사도이심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또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말씀해 줬어요. 왜요? 대제사장의 사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사역이죠.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씌운 자, 그 속죄소에 뿌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대제사장이 불결하거나 거룩지 못하면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 죄가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죄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이 대제사장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뭘 잘하고 뭘 못하고 그들이 뭘 행하고 행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고 대제사장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죠? 우리가 사는 날 종류나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는 한은 여러분의 어떤 행함이나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로 인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이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없고 흠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드려지셔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덮고 가려서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복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순전히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드려지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그 예수로 인해서 믿음 안에 거하게 당신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온전하고 완전한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테텔레스타에 이루신 것입니다.
단번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 안에만 그래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인간의 어떤 행위 능력 어떤 것도 0.1%도 그 구원에 관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만약에 구원이 은혜라 하는데 인간들이 0.1%라도 그 관여가 돼서 구원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0.1%의 것도 은혜로 생각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100% 선물이어야 돼요. 0.1%의 그 어떠함도 인간의 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놀라운 뭐다? 은혜다. 그때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의 본체 되시고 은혜의 본체 되시는 믿음의 도리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만을 바라고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 예사하는 것이 뭐다? 참 생명인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이제 왜 예수만 구원이신지 그 은혜로 구원이 왜 있게 되는지 모세를 끌어들이셔서 다시 한번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 예수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모세와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런데 지금 모세를 끌어들이셔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마치 하나님 다음처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모세를 존경했고, 그죠? 모세를 가장 위대한 어떤 그죠? 그런 자로 그렇게 섬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신앙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 신앙이 쓰레기임을, 회칠한 무덤 안에 썩은 시체 같은 것임을 까발기셔서 그들이 열받은 거죠. 그들이 쌓았던 그 의가 쓰레기임을 까발기니까, 배설물임을 까발기니까 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율법 신앙의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인 거예요. 이해가요? 그들에게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다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그들은 하나님처럼 여겼던 자가 모세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중심에 누가 있다? 모세가 있죠.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율법 신앙의 조상이 바로 모세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율법 신앙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들 스스로가 모세가 율법을 전해줬고 그 율법을 받자 그들은 그 율법을 자동적으로 죄 안에 갇힌 인간들은 그 율법을 보자마자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으로 착각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당연히 모세도 율법을 줬으니까 이 모세 율법 신앙의 근본이 모세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율법을 지켜 그것을 증명하고 그 율법을 지킨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임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죄인됨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모래도 예수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죠. 그들은 말로는 율법을 받아 전해준 모세를 존경하고 하나님같이 여겼지만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 전달케 하신 하나님의 그 뜻도 모르는, 참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모세를 끌어들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공부한 건데 요한복음 5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 46절 보면은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6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고발하시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죄만 생선한 주고 마땅한 우리를 고발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고발받아 정죄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받으셔서 그 고발에서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이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은혜를 알게 해주시게 하기 위해서 누가 그럼 너희를 정죄하는가? 바로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너희를 정죄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었던 그 모세가 준 그 율법이 그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꼭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라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준 그 율법이 그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고발로 인해 멸망해야 될 자들이 자신들임에도 도리어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자신들은 천국 백성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 그렇기 때문에 4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46절 보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그러죠. 그럼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쵸, 예수. 그럼 모세도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쵸,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를 너희가 믿고 있다면, 네가 그렇게 모세를 너희가 좋아하고 바라보고 모세를 갖다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자들이라면 나를, 모세가 바라본, 모세가 믿었던 그 나를 너희가 믿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바로 예수를 예표하는 자였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누굴 봐야 맞아요? 예수를 봐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위해 죄된 그들 안에 갇힌 그들 자신의 영광 쌓기라는 그 죄 때문에 모세를 이용해서 그저 자신들의 영광을 쌓았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의 실상을 폭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서 끌어내시는 예수를 보여주시는 그런 표상입니다. 그죠? 그 모세로 예수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먼 그들은 그 모세를 그저 자신들의 육을 위한 껍데기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라는 육의 혈통을 구원의 도구와 조건으로 스스로들이 삼아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럼 모세가 율법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어요. 그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게 되는데 뭐를 통해 출애굽하냐?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끌려오게 되죠? 시내산으로 끌려오죠. 시내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서 율법, 즉 계명, 십계명 돌판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무엇을 시키셨어요? 무엇을 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는데 이대로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못 지키면 저주 즉 멸망받게 될 텐데 니네 어쩌겠니? 그래도 이 율법을 갖다가 니네한테 줄까? 율법 지킬래? 그때 이 백성들이 복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율법을 지키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을 못 지키면 죽음을 당한다는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자신들은 이 율법 다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올라와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주세요. 그런데 그 돌판을 받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라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죠?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빼낸 그 하나님, 그 신이라고
그렇게 막 숭앙을 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뭐예요? 계약은 깨지는 거죠. 우상 숭배와 율법이 이제 만나자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돌판이 모세가 받은 그 율법 10계명 돌판이 박살나요. 그 뜻은 계약이 깨지고 이제 심판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숨값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모세로 인해 산 겁니다. 모세의 생명 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장차 그 이스라엘 백성, 즉 영적인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세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 속에 살게 될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세에 속해 있는 것 같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들은 예수 안에 속해 있게 될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구약 안에서 신약의 주체 되신 예수를 보이는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장차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이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 보면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장래에 말할 것은 뭡니까? 바로 그게 누굴까요? 예수예요. 그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 즉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40일을 준비하죠. 그 돌판이 깨진 후에 40일을 또 준비해서 돌판을 가지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을 준비했다는 이 모습이 여러분 그 40일이라는 것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 40일은 사실 예수의 공생의 전에 40일 광야를 뜻하고 40일 광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뜻하죠. 이스라엘이고 광야 생활. 그 돌판을 받아 이제 그 율법의 돌판이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죠? 이제 그 율법의 돌판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율법이 왜 이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어차피 그 율법을 지켜야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결국 그 돌판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멸망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셔서 그 율법을 무엇으로 덮게 하시냐? 바로 피로 덮게 하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 채 그러나 여전히 율법 지켜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 자신들의 영광을 챙겼던 거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랑 대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음행, 음란, 우상 숭배를 계속 했던 거죠.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안에 두셔서 그것을 매년 피로 가리셔서 그들을 살게 하셨던 것. 그 은혜가 문제를 계속 보여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만을 바라보기에 예수를 볼 수 없는 눈먼 자들이 죄악에 갇혀있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제사가 아니라 뭐다? 긍휼이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에서 나오게 되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음을 십계명 돌판과 언약에 나아가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림자인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그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모세가 보여주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믿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예수에 대해 기록하였다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눈이 멀어 모세의 그 아브라함의 구원, 모세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함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그 율법적 구원을 이루려는 믿음 없었던 자들이었음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적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는 구원 밖에 있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설명해 가시면서 결국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그림자였음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됨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2절부터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 뭐라고 합니까? 2절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는 예수죠. 자기를 세우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신실하시기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떤 삶을 위해 보내시고 세우셨다고 먼저 9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도와 대제사장의 직분이죠. 그죠? 사도와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 그 구원의 계획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하신 가운데 다 이루셔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 신뢰 가운데 계신 분, 이 신실 가운데 계신 분은 오직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들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예수만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죄 안에 갇힌 인간은 절대 신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라고. 그러게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거지. 예수 밖에, 그 믿음 밖에서는 여러분이 뭘 해도 신실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신실하심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신실이에요. 그게 피스투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모세가 그런데 다 보여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아까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게 신실하시기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완성하신 그 예수께서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 산 것 같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이루신 그 십자가의 신실하신 그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 하나님의 온 집이 헬라어로 홀로스 오이코예요. 홀로스 오이코. 하나님의 온 집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홀로스는 온 집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모든, 전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전체 집, 오이코. 여기서 오이코는 여러분 집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집이 뭐예요? 여기서 집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집. 예?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이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이죠. 요한계시록에 우리에는 그런 성도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죠? 사실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온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한 것 같이 예수가 하셨다는 것은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에서 구원해내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주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보이는 것이다? 예수를 보이는 것이다. 예수를 보이는 것이다. 그 말씀을 갖다 2절에서 다시 풀어서 해주시는 거죠.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고 율법을 받고 율법으로 죽을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 하나님과 중재하고 바로 그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행하셔서 죽어야 되는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그 예수를 예표하는 분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영광을 그래서 잠시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모세지, 그죠? 모세 자체가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의 본체 되신 예수를 모세를 통해 잠시 동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영광은 누구만 받으신다? 예수만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끌어들여서 모세의 영광을 갖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굉장히 숭앙하고 있었지만 그 모세는 그저 예수를 보이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너네가 진짜 봐야 될 것은 믿음의 주 온전한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시고 모세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죠. 물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서 인간들은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바라봤지만 그 영광은 모세가 절대로 챙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영광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계획하신 바 이루시지 않으면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모세는 창조주 되신 예수를 드러내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집도 뭐죠? 여기서 집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교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집을 지으신, 여기 보면 마치 그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같다. 집 지은 자, 집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구원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 보여주시잖아요. 그 예수께서 집을 지으신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가 그 예수와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집을 지으시는 건축자가 되시고 모세는 그 건축자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그림자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각각의 그 모든 집을 갖다 누가 지으세요? 누가 지으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지으시는 거죠. 그죠? 각각의 모든 집을 다 예수께서 지으세요. 모든 집은 주님께서 지으세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넘기셔서 죄악에 갇혀 집 없는 자들로 살게 하시죠. 때가 되어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거처, 집들이 다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누구와 함께 살아요? 예수와 함께 사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의 본체 되신 예수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하고 정의를 딱 내려주시는 거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집은 오직 창조주 되신 예수만 지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집을 지으신 이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죠? 3절 보면 다시 모세보다 그 집 지으신 자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거죠. 그죠? 모세나 우리나 다 집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진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이 집이 아니고 이 집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집은 누가 홀로 지으세요? 4절 보니까 집마다 지으려 하시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인간의 죄가 뭡니까? 그 집을 스스로가 건축자들이 되어서 지으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죠? 내 어떤 것으로, 내 노력과 내 것으로 스스로가 집을 멋지게 해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가 되어버렸고 교회가 되어버려요. 가짜인 거죠. 가짜. 이 집은 누구만 이루실 수 있어요? 구원은 누구만 이루실 수 있어요? 예수만 구원을 이루시고 집을 지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예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건축자 되시고 모세는 건축자 되신 그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증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모든 집은 다 누가 지으세요? 주님께서 지으세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직 창조주 되시는 것입니다. 그 집은 오직 창조주 되신 예수 안에서만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죠? 누구예요? 그가 여기서?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만물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러분이에요. 교회예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지으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요. 그죠? 그 만물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 집들이 될 여러분들에게 이 만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제 다 걷어가실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정확히 명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 여기서 창조라는 것은 구원과 같은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창조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다?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누굴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만 찬송받으시도록, 예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지으셨다. 이것을 잊은 거예요, 인간들이 다. 교회에 와도 이것이 설명되어지지 않으니까 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십자가도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임을 믿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한 십자가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도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십자가로 간다 그러신 거지, 우리를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1차적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홀로 그 창조의 역사, 구원을 완성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창조 사역, 그 건축 사역에 보탠 것이 1%도 없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도구가 되어 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공주의 아들, 그 세상 아닙니까? 사탄 마귀 붙잡혀 있던 그곳에서 빼내셔서 광야로 모세도 옮겨버리시죠. 그래서 거기서 세상에서 가장 어떤 자가 되게 하세요? 모세는 이 세상에 가장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죠?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모세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잘 냈고요. 성질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때려 죽였겠어요. 얼마나, 예? 아주 난폭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온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온유한 자가 만드셨다는 것은
그 광야 가운데 누구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성격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유한 자로 만드신다는 것은 누구만을 의존케 되는 거예요? 예수만을 의존케,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굉장히 온유해 보여요. 하나 친절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굉장히 유순해 보이고, 야,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보이고 했는데 그 마음 안에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런 내가 뿌듯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는 온유한 자 아니고 마귀 새끼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차방 같아도 여러분 그 안에 친정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예수만을 우리가 의존케 된다면은 그 자가 온유한 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개차방으로 놔두시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꽁꽁 묶어버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만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렇게 광야로 빼내셔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는 이제 출애굽과 광야를 통해 보여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절에서 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들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까 말씀드렸죠. 장래의 말할 것들은 뭐다? 예수, 복음이죠. 십자가의 은혜. 증언하기 위하여, 마르티리온, 이건 증거, 증언인데, 이건 어떤 것에 대한 증언이어야 되냐면, 이 마르티리온이 그냥 단순한 증언이 아닙니다.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증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냥 증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증언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한 증언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예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으로서 신실했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종으로서라는 종이 헬라어로 테라폰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헬라어는요 되게 특별합니다. 이 헬라어는 여러분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신약 전체에서. 그래서 특별해요. 보통 종하면은 헬라어는 뭘 쓰냐면 둘로스를 써요. 둘로스. 그죠? 여러분 아시죠? 둘로스 들어보셨죠? 노예라는 의미예요. 노예. 그죠? 이 테라폰과 둘로스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둘로스는 자신의 자유와 상관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 이해가 됐어요? 자신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테라폰은 자유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자유 안에서 내가 종으로 자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이걸 테라폰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종드는 종의 사역이 예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종이 된 것이, 그 도구가 된 것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 영광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에게는. 그 의미가 바로 이 테라폰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감격스러운 종의 역할을 감당케 역사에 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영광의 도구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모세의 가장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물론 둘로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둘로스 종으로 끌고 가시면서, 그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암소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베스메스로 태양이 천국으로 여러분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을 차 앞에 가시고 해체시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자리까지 갖고 가시는 둘로스로서 여러분을 끌고 가실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테라폰이라는 이 종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을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의 종이 된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그 종에서 친구로 발전되는 예수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그들을 알게 되는 가운데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주님은 우리를 친구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로서 그를 드러내고 도구된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여기 뭐 사람들도 얼마 없고 우리 교회가 조그마하고 연약해 보이고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참 인간들이 들어볼 때는 참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고 적어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렇게 맨날 예수 십자가 얘기해서도 교회가 사람들이 오겠어 하는 생각 이러다 문 닫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말씀 전체의 인생 전체가 예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 영광을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나누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테라폰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정말 저희 소망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종들이 되셨으면 이 테라폰이라는 단어는 딱 하나 하나 그네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나라는 교육이 삭제되고 그죠? 그 삭제된 가운데 오는 고난과 고통까지도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더 바라보게 되는 그 종의 자리가 되는 것이 기쁨인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에게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도록 역사에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테라폰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자가 바로 모세였다. 그런 모세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모세와 예수를 비교할 수 있겠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집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 그래서 맡은 에피 뭐뭐 위에 이런 뜻이거든요. 에피 이것은 여러분 지배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뭐뭐하다? 지배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통치자가 되게끔 하셨다. 그렇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집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밑줄이 아니고 중간에서 줄을 쫙 삭제시켜버리죠.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그와 같이 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거 그냥 마치 모세와 같이 뭘 했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모세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이신 거지, 드러내신 거지, 모세처럼 예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걸 껴넣었어요. 되게 인본주의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딱 점 찍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것도 되게 인본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마치 어떤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걸 갖다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 예수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우리가 마치 구원을 받는가 그의 집이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 되시고 여기서 확신 이게 파를레시안 이게 뭐냐면 어떤 확신이냐면 거침없이 자유 안에서 종죄가 없는 자유 안에서 거침없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만 우리의 자랑 되시는, 이게 소망의 확신, 바로 예수만 소망 되시니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나 여러분 그분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그죠? 왜 여기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은 누구만 되는 거예요? 예수만. 그죠? 용기가 있게 하는 우리 안에서 그게 확신이 되고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 보냐? 누굴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해되십니까? 끝까지 굳게 잡고 있다. 끝까지 텔로스 메클이라는 헬라어거든요. 끝까지, 끝이 텔로스고 까지가 메클이에요. 여기서 끝까지 텔로스 메클이는 여러분 결말이 이런 뜻입니다. 목표, 마지막, 종국에는, 끝에는 이런 뜻이에요. 굳게 잡고 있다. 이 잡고, 이 카테코라는 헬라어 썼는데 이것은 여러분 수동태 잡힘이에요. 여기서는 이걸 능동태까지 잡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정확한 뜻이 매이다. 누가 나를 갖다 꽁꽁 매이는 것, 잡히다. 그리고 이 뜻이 뭐냐면 머물다. 누구 안에 머물다. 그죠? 킵되는 거예요. 킵. 영어의 킵이죠, 여러분. 다른 말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차지하다. 우리 안에 우리를 누가 차지하셨어요? 예수가 우리를 차지하시고 우리가 누굴 차지한 거죠, 그게? 내가 네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서로가 차지게 된 거죠. 소유케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그죠? 그 말인 거예요, 잡고가.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마치 이걸 갖다가 그냥 이 문자 그대로 하면은 내가 주어가 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너무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이게 방언이죠. 방언은 그래서 반드시 뭐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예언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 제가 여러분 풀어드릴게요. 이해가 되시죠? 다 방언들이에요. 모자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게 뭔 말이 하는 거예요. 어디는 은혜를 했다. 어디는 내가 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냥 열심히 뭔가 하면 천국 가겠구나. 대충 얼렁뚱땅 머리에서 그냥 가는 대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제가 이걸 풀어드리면 6절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안에 우리가 매이게 되고 예수의 소유가 되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게 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를 이제 다스리게 하시고, 그죠? 그 다스림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과 확신의 자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어떤 자예요? 종국의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는 자다. 그래서 그의 집이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그의 거룩한 집으로 어떻게 하신다?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해석하면. 그래서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죠. 착한 일을 이루신다 그래요. 착한 일을, 에르곤 아가토스라는 게 착한 일은 구원의 역사잖아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직 예수만 소망과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런 예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집들이 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그저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예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버려주신다. 그것을 우리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랑은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 모세를 끌어나가나 그 모세는 누구를 드러낸 자였다? 바로 예수를 드러내주는 도구였다. 그런 종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모세가 받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들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복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같이 그냥 둘로스라는 그런 종이 아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헬라어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이름 그 단어가 뭐였죠, 여러분? 테라폰이라는 그 종.
기쁨의 종, 기쁨의 종들, 여러 안에서 복음으로 인한 기쁨, 예수의 영광으로 인한 기쁨의 종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기쁜 자들, 그런 테라폼,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